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모습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죠. 약해진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두려움이 임할 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저 아이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했었던, 하나님이 지목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이 임하자 세상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해서 한 방에 없애버렸던, 너는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믿음만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해서 이겨버렸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뭘 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혹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던 사울 왕이 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까지 쥐어줬지만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간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죠. 다윗의 무기는 세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무기를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자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눈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눈앞에 닥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는 다윗과 같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뒤통수를 때릴 만한 말을 해줘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너무나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지금 창과 칼을 구하는데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정말 이상하다. 지금 네가 나한테 창과 칼을 구하느냐? 그래, 있기는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장수, 다 두려워했던 그 장수를 죽였던 그 장수가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질래? 그때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 맞아, 내가 칼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구나, 이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만한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완전 미쳐버렸죠. 예전에는 줘도 안 가졌었던 그 무기를, 그것밖에는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칼과 창이 들려있습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세상 힘, 스펙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이전에 사울의 칼과 갑옷도 거절했던 다윗은 이제 버렸던 그 칼을, 세상 힘을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게 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이렇게 좀 아프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인도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해 놓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칼과 단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나는 고3 되면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눈앞에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면 여러분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안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앞에 보이는 입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고 내 눈이 그 상황에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눈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칼과 창 그리고 골리앗의 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더 큰 힘을 가진 장수에게 그 칼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칼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그 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무기, 사라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무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펙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더니 얻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1등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1등 하세요. 스펙 쌓으세요. 많이.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을 받고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그것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께 주신 그 생명은 여러분들께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지, 그것을 힘삼아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도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본다고 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첫째,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늘 건강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게끔, 깬또를 찍었는데 그걸 마저 들어가게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할 때 5시간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 붙여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모르는 거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안 틀리지. 찍었는데 맞으면 그거 안 보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 그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의 힘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칼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다윗의 단점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성장시켜가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시편 20편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상한 고백을 해요. 반대 고백을 해요. 다윗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꼭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을 해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어요. 자기가 말과 병거, 칼과 창 이런 거 의지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나서 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고백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만심 그런 것들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의 싸움은 뭡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우리에게 있었던 골리앗의 전쟁, 십자가의 그 전쟁, 십자가의 복음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반드시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줄을 믿습니다.